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세계 복음화 부흥사 연합회 주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한 연합 대성회 셋째 날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 기도원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정문저수처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고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음료수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첫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합니다. 그 귀한 언약,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 드립니다.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면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그대는 참이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269장입니다 269장입니다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아멘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가
같이 곧 구원받으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줌성 외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주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은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지금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저희의 죄악을 태우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아픈 자를 고쳐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강단에 세우신 윤찬 목사님을 통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갈급한 심령 위에 단비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옵소서. 근본 세계 복음화 승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 부흥회가 주관하고 21세기 영성본부가 주최하는 이 대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한국의 교회들을 부흥하게 하시고 이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부흥의 불길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 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소 이 성전을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준비되신 줄로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경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윤찬 목사님은 당 부흥회 사무국장으로 섬기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 시간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이곳 성전과 또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이 길을 걸어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한쪽은 많이 몰려가는데 한쪽은 적게 저 혼자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좋습니다. 아멘. 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이상하게 제 심령에서 자꾸 찬양 한 곡이 나와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심을 믿으시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의 말씀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때에는 악한 영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지요. 말세 때. 이 말세 때라는 것이 살펴보니까 꼭 시대적으로 타락한 시대, 어디가 특별히 말세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성도에게는 말세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록 말세 때에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강하고 용맹한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용맹하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라. 무엇을 알라? 나를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믿는 것일까요? 예, 잘 알지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려고? 복 받으려고.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습니다. 특히 주의 종이 되면은 막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일방 통행으로 고속도로를 달릴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진작 저를 부르실 때 말씀해 주시지 왜 그때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주의 길이 힘들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이 길 안 갔을 텐데. 하나님께 따지고 기도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라. 나를 알고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소망되는 나를 버리는 자,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데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버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세상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비방거리 초롱꼬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세 때에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후일에 말세 때에 귀신의 영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영들이 누굴까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데 어떠한 영? 귀신의 영이라. 오늘날 많은 귀신의 영들이 우리 성도들의 영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미혹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까요? 2절에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화인을 맞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단의 음성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는 과연 어떠한 영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영이 있는데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의 영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후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하와 성도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지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단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나와서 미혹을 했던 것이죠. 무엇이라고 미혹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환경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물질이 풍족했을 때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서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노력하지 아니했어도 부흥이 됐었고, 또한 경제가 발전되다 보니까 물질의 신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 바알을 섬길 것인지, 만문신을 섬길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다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거짓 선지자, 영지주의자들인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혼인을 금하고 먹는 음식을 폐한다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단의 음성,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사단들이 어떠한 달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의 음성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고 믿는 저와 성도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정죄된 입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모릅니다. 읽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무엇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실이 그들에게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제 스스로가 성경의 삶을 살았을까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성경의 삶을 못 살았습니다. 성경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6개월 다녔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목적 달성했습니다.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믿는 집안이었고 저는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서야 되는데 최소한 6개월은 학습세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까짓거 내 사랑하는 예인이 있는데 그 까짓거 내가 기독교 싫어했지만 6개월 못 나가겠어 눈 딱 감고 6개월 교회 나갔습니다. 학습세례 받고 목사님 주례 쓰고 결혼 목적 달성했습니다. 교회 나갔을까요? 안 나갔습니다. 왜? 더 이상 다른 여자를 찾을 필요가 없는데, 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교회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은 교회에 나갔습니다. 참 양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 전 한 10년 정도는 세상이 저의 천국이었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주를 찾았던 것입니다. 영혼은 망가졌습니다. 물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허전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왠지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이유로 했습니다. 아, 이거는 주 대신 주를 제가 적게 마셔서 그래. 그럴 때마다 주를 더 찾았습니다. 영혼을 멸망시키고 육체를 망하게 하는 그 주를.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온지 알았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는 예수 믿고 신학 간 것이 아니라 신학 가서 예수 믿었습니다. 신학 가서. 그 과정은 오늘 이 아침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신학 가서 예수를 믿었는데 감사한 것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제 이 속에서 무엇인가 허전하고 공허한 무엇인가가 채워졌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샴페인을 딸 때 콜쿰하게 있지요. 딱 그만한 크기의 허전함이 여기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콜쿠 넓이에 그 하나가 이 가슴을 딱 채워주게 되니까 허전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어진 것에 만족한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예수 믿었다고 신학 같다고 제 안에 있던 죽음의 공포 사라지고 공허함과 허전함이 사라졌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했었고요. 허리가 끊어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보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탄식하라. 어디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그리고 우리가 21세기 영성운동본부 세부협의 주관에서 지금 주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미스바처럼 모이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갈멜새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엘리야처럼 기도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난날 예수 믿고 성도로서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세상 사람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지금 세상에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됐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리가 끊어질도록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다시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명성을 우리는 회복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이 나라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자고요. 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실까요? 예,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심판하려고 했던 그 성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걸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걸 믿습니까? 얘기했어요. 그건 믿는데요. 흙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한 것을 믿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지 못한다고 그래요. 곰곰이 기도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부부관계, 생물학적 관계로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고정관념, 사상, 이념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모든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유대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독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하늘 황후를 만들어 놓고 그 하늘 황후한테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히브리인들이 유일하게 섬기던 참 구원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네. 유대인들이 섬기던 하나님도 아니고, 하늘 황후를 섬기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히브리인들이 섬기던 참 생명,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에서 종교 순위를 따진다면 기독교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서 저렇게 천대받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금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는데 많은 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8월 30날 본의 아니게 교회를 비워주게 됐습니다. 건물주 권사님께서 당신 아들님이 그쪽에 개척한다 해가지고 비워달라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역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21세기 영성응답본부 우리 김구영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 신세 타령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8월 30날 교회를 비워주고 9월 1일이 됐지요. 다음 날입니다. 새벽 기도를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가 불이 켜들어서 갔어요. 그런데 문은 닫혀 있습니다. 자, 마음이 조급하겠죠? 조금 있으면 예배 시작일 텐데 다른 곳을 찾아갔습니다. 또 불은 들어와 있는데 문이 잠겼습니다. 또 다른 곳을 갔습니다. 세 군데를 갔습니다. 다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9월 1일이니까 가을 접어들었죠. 차에서 찬송 틀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묵상 기도했습니다. 차에서. 그 다음날 또 다녀봤습니다. 일주일을 그래 다녀봤습니다. 다 문 닫혀 있습니다. 예, 주변 큰 교회에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NCCK에 가입되어 있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 교단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겨울이 돼서 갈 데가 없어서 지금은 집에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까요? 금붕어가 살기 위해서 입만 뻐끔뻐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목숨 건지기 위해서. 한국교회 새벽 죽었습니다. 한국교회 새벽 죽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처가 있고 예배처가 있을 때는 교회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가 그 공간 자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도구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의자 없어도 됩니다. 그냥 빈 공간 하나만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를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잃어버리고 나서 예배처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 내 가정, 내 사업, 내 물질 문제 이런 것만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물기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구할 것이다. 그래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 한국교회, 죽어있는 교회 살리기 위해서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것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 회복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첫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1장에 보면 그거 30살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그런데 무리들과 함께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발 강가에 모였던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예배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발 강가에 모여 있었던 것이구나.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신이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던 것이구나. 그의 나이 30세.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했다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것인데 지금 그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기록된 얘기라고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넘겨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그전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처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 말씀이 왜 제 마음에, 제 심령과 제 환경과 딱 맞아 떨어지는지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그동안 나 자신만 위했지 믿는 자로서 세상에 본을 되는 삶을 전혀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갈대아우 땅에서 그발 강가에 있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로 그가 본 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그에게 얘기해 주신 말씀 바로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배반했습니다. 범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밥 먹듯이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까? 밥 먹듯이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전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패역한 족속이라는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육적으로 영적으로 빠져있는 자들을 일깨워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먼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찬송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정말로 주변에 작은 교회들, 그 교회 문 열고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에게 힘주는 것입니다. 용기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작은 교회는 성도님들 많이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고 나니까 더 안 나오지요. 이따금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내일 새벽기도 가려고 그러는데 가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새벽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얘기 안 하고 안 했을 때 그들이 옵니다. 문은 삐끔 열고 누가 있을까요? 지하교회 목사하고 사모밖에 없겠죠. 삐 보고 없네, 돌아가십니다. 여러 번 겪었습니다. 아파요. 제가 아픈 건 괜찮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문 잠갔어요. 문 잠가놓고 상가였기 때문에 불은 다 켜놓습니다. 그리고 찬양 들어요. 기도했어요. 미친 듯이. 나 죽지 않았다. 교회 죽지 않았다. 예배 드린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들어왔다가 성도가 없다고 나가서 하나님께 죄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도 20년 동안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 그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지하 교회들이 불을 켜놓고 있지 않을까요? 성도가 오지 않아서?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그곳에 가서 앉아주고 예배만 드려주는 것이 그들에게 힘주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21세기 영성운동본부가 대부도 엘림 수양관에서 매주 목요 생회를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2주간을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3주째 가는 날 기도를 했어요. 첫 시간에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목이 따가워요. 목이 따가워서 크게 통성 기도가 안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간은 겨우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2부 예배 때 또 안 돼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7시에 3부 예배 때 또 다시 주여! 했는데 따갑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육이 더 예민할까요? 영이 더 예민할까요? 영,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2주 쉬고 3주째 가서 주여! 했을 때 목이 따가운 걸 알았지요. 영이 약해져 있던 거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주여를 외치는데 지금 2주밖에 안 쉬고 3주째 주여 하는데 내 목이 따갑다면 내 영은 죽었겠구나. 더 사라졌겠구나. 그런데 감사한 것이요, 목요 성회를 하고 나서 집으로 오잖아요. 잠이 안 와요. 몇 시까지? 그거는 저도 몰라요. 최소한 1시는 넘겨요. 잠을 못 자요. 눈이 말똥말똥거려요. 눈이. 처음엔 몰랐어요. 왜 잠이 안 오지? 몰랐어요. 지난주에는 갔다 왔는데요, 4시 반에 잤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불이 임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아멘. 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아멘. 무엇을 해서? 기도, 말씀, 찬양. 이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로 기도하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자고요. 예배하자고요. 찬양하자고요. 왜?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무너진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시킬 수가 있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진노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들은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목사들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목자, 싹군 목자 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어떤 세상 악한 영들이 침범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멸망하기 이전에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고 슬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던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목자님들이 정말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해 주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 교회 망해야 돼. 내 안에 사단이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그들의 교회에 임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 교회 망하게 해야 돼. 망하게 해야 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종노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의의 종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의 종은요, 모두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미워지죠? 저 사람이 보기 싫지요? 왜 그럴까요? 나 안에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거룩과 경건은 금욕주의,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시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무엇을 얘기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 지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순결, 하나님을 믿는 정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에. 여러분, 마음만 거룩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입술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도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일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 이것은 운명이에요. 저는 가장 싫어합니다. 운명이라는 단어. 운명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상적 용어 아닙니까? 정해진 길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제 사주팔자에도요, 예수 믿고 주의 종 된다는 사주팔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라는 용어가 있는데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운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말 용어도 선택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명상을 얘기합니다. 명상합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제가요 뭐 못하겠어 명상을 합니다. 명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빼내는 것이에요. 예. 자, 좋습니다. 제가 명상을 한다 하자고요. 그럼 명상을 했는데 내 속에 악한 것들 다 빼냈어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 다 용서했어요. 눈을 떴는데 그 상대방이 그 앞에 있다면 그 용서가 될까요? 용서가 될까요? 용서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대신 어떤 용어가 있나요? 묵상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왜 믿는 자들의 입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지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지요? 명상과 묵상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묵상이 이쪽이었죠. 묵상은 하늘의 것입니다. 명상은 땅의 것입니다. 묵상 왜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묵상은.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 내 눈을 떴을 때 원수 같은 자가 내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재산을 떼먹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자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직도 세상 용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또 주기를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세상은 죄가 많으면은 주관자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보십시오. 세상이 자기가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잠언 28장 2절에서 얘기하기를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장구해지느니라. 아멘.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깨웁시다. 무엇을 깨워야 될까요? 한국교회 잠자는 신앙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깨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벽교회를 드리지 못하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깨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양들을 정말로 잘 양육하고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한 마음만, 시간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10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어려운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시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오직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선지자에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